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춰서 새노래를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세상 고생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게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굴보아 알겠네. 유럽 남부 곳곳의 한낮 기온이 45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좀처럼 보기 힘든 기괴한 모양의 구름대가 관찰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롤케이크처럼 돌돌 말린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밀려옵니다. 거친 바람과 함께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구름에 피서객들이 깜짝 놀랍니다. A velocidade que o nevoeiro veio estava céu limpo. Minuto. 지난 주말 포르투갈 해안 일부 지역에서 일명 두루마리 구름이 목격됐습니다. 해질 무렵에 차가운 공기가 낮 동안의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생긴 기상 현상입니다. 당일 포르투갈 중남부 지역의 기온이 47도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구름대가 관측된 겁니다. 몇 주 전 폭염으로 낮 기온이 50도에 가까웠자 포르투갈 해변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음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의 하나였지만 희귀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종말적인 현상은 아니었나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희귀한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자연현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는 아들들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방주를 무려 120년간 만들었습니다. 120년이란 이들에게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 이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홍수 경고를 듣고 믿어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었더라면 그도 노아와 같이 홍수에서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구원에 참여한 노아의 세 아들의 아내, 즉 노아의 세 며느리들이 그 경우였습니다. 저들은 남편들의 말을 신뢰하고 방주 건조를 도왔고 비록 친정 식구들의 동참에는 실패하였지만 아마도 친정 식구들에게 간절히 요청은 하였을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일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부어져 대홍수가 세상을 뒤엎었을 때 세 여인들은 좀 더 친정 식구들에게 강권하지 못하였음을 크게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휴거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이들처럼 식구들이나 친구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후회로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노아 홍수 때의 하늘은 어떠하였을까요? 포르투갈 해변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은 이야기거리도 안 될 정도로 하늘은 물론 땅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물붓듯이 쏟아져 내리는 폭우는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사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이 어두워져 있어 찻길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쏟아붓는 폭우 위에 검은 구름 그 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칠흑같이 주변을 어둡게 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도 구름 그 위에 세상은 맑은 하늘일 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주변이 컴컴할 지경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면 검은 구름 위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위와 아래의 상황은 이처럼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포르투갈 해변 위를 덮은 검은 구름 당시에도 사진을 보면 구름 위의 하늘은 햇빛이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휴거가 일어나는 그 시각에도 세상은 어둠에 쌓여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이라도 성도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들림을 받아 구름 위 하늘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늘 위에서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아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겠지요. 오늘 찬양곡과 같이 영화롭게 시온성 들어가 황금길을 걸으며 금고문고를 직접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곧이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홍수로 인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다. 저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세 며느리들이 현명한 여인들임을 알게 됩니다. 저들은 남편들로부터 하나님의 홍수 진멸의 경고를 듣고 방주 승선을 동의합니다. 다른 노아 홍수 영상을 보면 세 며느리들은 친정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러한 일을 알려주고 동참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동참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나 딸들만은 남편을 따라 방주에 승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반대로 소돔 고모라 멸망 시에 롯은 두 딸의 약혼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 진멸을 알리고 함께 도피하자고 권고하였으나 저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동행을 거부함으로 성과 함께 멸망당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주변 하늘에도 긴장감이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는 성 주민들과 롯의 가족들 간에 실강이가 벌어집니다. 롯을 구하러 온 천사들을 추행하겠다고 내어놓으라 소란을 부렸고 롯은 두 딸을 대신 내어줄 테니 두 사람에게는 행피를 말라고 간청합니다. 심지어 롯을 폭행하려는 태세인지라 두 천사는 급히 주민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저들을 제압하고 이어 롯과 식구들을 독촉하여 성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 성 전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진멸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 하늘에는 구름 대신에 유황불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이 도망하는 노상에는 천사들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구름이든 유황불이든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